오늘은 고난주일을 맞아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24절 말씀 중심으로 아버지와 하나이신 그분 안에 있는 자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수전절이라고 하는 배경으로 시작됩니다. 본문 22절, 23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하죠.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서 다니시니 하고 시작되죠. 수전절이라고 하는 것은 신구약을 잇는 그 침묵기 또는 중간기라고도 하는데, 그 침묵기에 안티오코스의 그 성전 모독 이후 마카비 혁명으로 더럽혀졌던 성전이 회복되어 다시 하나님께 정결하게 봉헌된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사람들은 이 날을 지키면서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시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이 실제로 그들 가운데 서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성전 안 솔로몬 행각을 거니시고 계셨습니다. 그들은 성전을 기념하고 있었지만 정작 참 성전이신 주님은 알아봤습니까? 알아보지 못하고 있었지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묻습니다. 본문 24절을 다 같이 보시면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가로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해 하려나이까? 그리스도여든 구약 성경이 말하는 메시아여든 밝히 말하시오 하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말로 우리 마음을 의혹해 하려나이까 라고 할 때 이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원문을 확인해 봐야만 되는데, 원래 헬라어로 마음은 카르디아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는 헬라어 푸시케로 나옵니다. 푸시케는 마음이 아니라 목숨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푸시케라고 하는 이 목숨은 우리의 이 몸을 포함한 생명의 존재 전체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카르디아라고 하는 마음은 그 생명을 어떤 방향으로 그리고 누구를 위해 사용하느냐 라고 하는 것을 결정하는 내적인 중심입니다. 그리고 끝부분에 당신이 그리스도여든 당신이 메시아여든 밝히 말하시오 해서 밝히 말하다 라고 하는 표현도 원문을 보면 헬라어로 팔흐레시아입니다. 팔흐레시아. 이 단어는 단순히 말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니라 숨김없이 그리고 솔직하게 그리고 꺼리낌 없이 공개적으로 선포하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들의 요구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애매하게 말하지 말고 솔직하고 확실하게 말해라. 하지만 예수님의 대답은 의외입니다. 본문 25절을 보면 이렇게 대답하시죠.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면서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 일들이 바로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하고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뭐라고요?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고 말씀하셨으니 이들의 문제는 정보의 부족이 아니라 무엇의 부재입니까? 믿음의 부재입니다.
예수님이 말을 다 해주셨어요. 얼마나 많은 말씀을 해주셨습니까? 이 요한복음 10장까지 오기까지의 시간은 1장부터 연결해 보면 많은 날들을 계속해서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표적과 기사와 이적까지도 보여주시면서 내가 누구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증명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어서 더 깊은 진실, 곧 믿음의 본질을 말씀해 줍니다. 본문 2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뭐라고요?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이 밝히 말씀하지 않으셔서가 아니라 그들이 믿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뭐라고요?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하죠.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양이 된다고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믿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속사의 질서입니다. 믿음은 인간의 선택의 결과가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 속한 자에게 나타나는 생명의 반응입니다. 다시 말해, 내가 똑똑해서, 내가 잘나서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목자이신 주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당신의 소유로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가 우리 안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꽃을 피운 것입니다. 예수님께 속한 양에게서는 어떤 생명의 반응이 나타납니까? 그것이 본문 27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여기서 듣는다라고 나와 있는 이 듣는다는 헬라어로 아쿠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아쿠. 이것은 단순히 귀로 소리를 듣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인식하고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또 받아들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것을 듣지 않았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양은 말씀을 들을 때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다.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이 무슨 뜻이지? 오늘 이 말씀을 나에게 무슨 뜻으로 하셨지? 하고 곰곰이 다시금 되새김질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금 그냥 지나치지 않고 다시금 말씀을 묵상하는 그 안에서 어떤 반응이 일어납니까? 생명의 반응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분 안에 속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놀라운 선언을 하시는데 28절 다 같이 보시면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구해서 영생을 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양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본문에서는 주님이 오신 목적은 양들을 위해서 죽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죠. 그래서 이번 주간이 고난 주간인데 금요일 성금요일에 주님은 십자가상에서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당신 스스로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버리신 사건을 통해서 그 이후 3일 만에 부활하여 부활 생명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영생,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그 지난주 본문에서는 영생이라고 표현을 하지 않고 그냥 조에라고 하는 생명으로 말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거기에 수식어를 붙여요. 주님이 말씀한 조에라고 하는 생명은 거기에 영원한이라고 하는 의미가 더 수식이 됩니다. 그래서 그냥 사람들이 생각하는 시한부적인 살다가 죽는 그런 생명이 아니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다시는 죽을 수 없는. 그래서 영원히 멸망치 않는다고 하죠. 그러면서 또 저희를 주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러면서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의 손에서만이 아니라, 자,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누구의 손에서요?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는 손이 몇 개가 나와요? 2개의 손이 나옵니다. 그것은 하나는 아들의 손, 그리고 또 하나는 아버지의 손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영접한 우리는 이미 이 두 손 안에 있습니다. 두 손 안에 있어요. 이것은 단순한 보호가 아닙니다. 이것은 끊어질 수 없는, 주님과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가 끊어질 수 없는 완벽한 연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들의 손이 우리를 붙들고 있고, 그리고 그 아들의 손을 다시 누가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덮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버지와 주님의 손이 우리를 이중으로 보호하고 있는 이 사건을, 이중으로 보호하는 이 사건을 누가 인치시고 누가 그것을 보증해 주십니까? 그분은 바로 우리 안에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서 승천하여 아버지께 구해서 보내주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는 그 성령 하나님이 바로 우리에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성경은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하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이지요. 자, 아들과 아버지의 손이 우리를 밖에서 붙드신다면, 성령님은 어때요?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니까 우리 안에서 너는 결단코 버려지지 않는다 하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증거해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어지는 거예요. 이처럼 삼위일체 하나님의 완벽한 협력이 우리의 구원을 한치의 흔들림 없이 수호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침내 놀라운 선언이 나옵니다. 자, 본문 30절을 보면, 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자, 이 말씀은 아주 짧은 말씀이지만 기독교 신앙의 뿌리를 뒤흔드는 아주 강력한 선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수많은 기적과 그리고 선포가 기록되어 있지만 오늘 본문만큼 대담하고 충격적인 말씀은 드뭅니다. 자, 예수님은 짧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죠. 뭐라고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 선언은 단순히 마음이 잘 맞는다거나 또 뜻이 같다는 그런 수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곧 누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예수님의 신성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이니라, 우리말로 하나이니라 라고 번역된 이 부분을 원문을 보면 여기서 하나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 헨입니다. 헨. 자, 성경은 여기에서 이 헨이라고 하는 단어의 원래 원형은 헤이스예요. 헤이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남성형인 헤이스가 아니라 중성형인 헨을 썼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단어는 한 인격이 아니라, 한 존재, 한 인격이 아니라 뭐가 하나라는 거예요? 본질이 같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거 잘 구분을 해서 봐야 돼요. 자, 만일 여기에 남성형 헤이스를 썼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줄 압니까? 나와 아버지는 한 인격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어져 버려서 성부와 성자의 위격적 구분이 사라지는 양태론적인 오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의 본질은 영원한 생명, 그리고 무한한 지혜와 능력, 그리고 완전한 거룩, 그리고 자기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는 성부 하나님과 권능과 성품이 동일한 본질이다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신성 모독이라고 하면서 돌을 들어서 죽이려고 합니다. 자, 본문 31절 보면 그래서 이렇게 나오죠. 자,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자,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32절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을 너희들에게 보여줬는데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지금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느냐? 그러자 그들은 율법을 근거로 말합니다. 자, 33절 다 같이 보시면, 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을 인하여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참남함. 이 참남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다른 성경에서는 신성모독으로 번역을 했어요. 자, 참남함을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고 함이로라 하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유대인들의 말에 예수님은 시편 82편 6절 말씀을 인용하셔서 그들의 판단이 얼마나 표면적인 것인지를 드러내 주십니다. 자, 34절 이하를 같이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34절이요, 본문. 자,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뭐라고요?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누구라고요? 사람이 아니라 신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하여 참남하다, 그걸 신성모독이라고 말하느냐 하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34절에서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신 이 말씀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높이려고 하는 선언이 결단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시편 82편의 배경을 보면 여기서 구약의 엘로힘, 우리말로는 신이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 엘로힘은
이 시편 82편에 적용된 이 엘로힘은 신적인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대리하도록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받은 인간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재판관들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주목할 점은 35절의 원문 표현입니다. 35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35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할 때에 여기에 받은이라고 번역된 이 부분을 보면 헬라어로 어떻게 나와 있느냐? 에게네토입니다. 에게네토. 그리고 말씀을이라고 번역된 부분은 헬라어로 호로고스예요. 그리고 호로고스가 목적격이 아닌 주격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원문대로 번역을 하면 이 받은으로 번역된 에게네토는 동사 기노마이 그 의미는 발생하다 그리고 임하다라고 하는 단어의 부정 과거형입니다. 그래서 이걸 원문대로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그 사람들을 신이라고 말씀하였다면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죠. 임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뭐라고요? 엘로힘이라고 하는 신이라고 말씀하셨다면 이라고 번역이 됩니다. 그러므로 저들은 본질적으로 엘로힘이라고 하는 하나님과 같은 신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피조물일 뿐입니다. 그들이 신이라고 불릴 수 있었던 유일한 근거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들 자신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들에게 임한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진 신적인 권위 때문입니다. 그들이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신적 권위 때문에 하나님이 그래 너희들 내 일을 대리하니까 내가 사람들 볼 때 하나님같이 대우받도록 해줄게 라고 하는 표현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의도는 명확합니다. 자, 단지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뿐인 불완전한 인간 재판관들도 성경에서 신이라 불렸다면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시고 세상에 직접 보내신 말씀의 본체인 내가 나를 가리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것이 어찌 문제가 되겠느냐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결국 이 말씀은 인간의 지위를 격상시키는 인간 찬가가 아니라 유대인들의 고정관념을 깨트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한 신성을 선포하는 강력한 변증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받은 은혜의 대상일 뿐이지 예수님은 우리는 말씀을 받은 은혜의 대상일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말씀을 넘겨주시는 권위의 본체이심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 차이점을 알아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결단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는 스스로 높아져서 가치 있는 존재가 아니라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존귀한 존재입니다. 과거에 너희 이꼴 하나님이라고 하는 식으로 해석해서 그런 식으로 해석해서 자존감을 세우려고 했다면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착각입니다. 복음은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아니지만 하나님이신 그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 차이는 작아 보이지만 영적으로는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나를 높이는 자존감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정체성으로 살아가십시오. 우리의 영광은 내가 누구인가에 있지 않고 내가 누구 안에 있는가에 있습니다. 주님은 이어지는 본문 3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본문 38절을 다 같이 보시면, 자,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뭐예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계시고 예수님은 아버지 안에 있다는 말씀. 여기에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헬라어 n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n. 이 단어는 단순한 위치가 아니라 연합, 그리고 내재, 그리고 하나됨을 의미합니다. 연합, 내재, 하나됨.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는 이 말씀은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드러내는 동시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본질적인 연합을 보여주는 선언입니다. 여기서 안에 있다는 표현은 단순한 동행이나 협력이 아니라 본질과 생명이 나눌 수 없는 완전한 내재와 하나됨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삼위일체 신학적으로 말하면 성부와 성자는 서로 구별되시는 위격이시지만 동일한 신적 본질을 공유하시는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자,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 속에 하나님의 존재의 능력이 그대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뜻이고, 그 다음에 반대로 아들이 아버지 안에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과 분리될 수 없는 동일 본질 위에 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페리코레시스, 우리말로는 상호 내재라고 말합니다. 상호 내재. 서로가 서로 안에, 그죠? 서로가 서로 안에 하나로 완전하게 연합되어 있다. 상호 내재.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놀라운 신비에 더 주목해야 합니다. 성부와 성자가 서로 안에 거하시는 이 완벽한 연합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연결이 되어져야 되겠죠.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어떻게 이것이 실제가 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자, 성령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를 우리와 하나로 묶어주시는 사랑의 띠입니다. 사랑의 띠이셔요. 이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어디 계십니까? 우리 안에 주님을 영접하는 역사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바뀌어지고 우리 안에 그분이 내주하고 계시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단지 멀리 계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거룩한 연합 안으로 우리도 초대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이 신비는 성령님의 내주하심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결단코 혼자가 아닙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끊어지지 않는 사랑의 소용돌이 속에 우리를 받아주신 내주하신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를 꼭 붙들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부와 성자는 서로 안에 거하시되 혼합되거나 섞이지 않고 완전히 하나이면서 위격은 구별되는 관계입니다. 결국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단순히 가까운 분이 아니라 성부와 본질적으로 하나이신 참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의 중심은 우리의 상태가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성자가 어떤 분이신가 하는 예수님 자신의 정체를 계시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아버지 안에 계시고 또 아버지가 그분 안에 계신 완전한 하나 되심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안에 계시고 아버지는 예수님 안에 계신다는 이것이 바로 삼위 하나님의 신비로운 연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구속사적 흐름은 무엇입니까? 수전절은 성전 회복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이제 하나님은 건물 안에 계시지 않는다. 그럼 어디 계십니까? 오늘 본문 안에서는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죠? 그리스도 안에 계신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은 누구 안에 또 계셔요? 그리스도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은 오늘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안에 거하십니다. 이것이 구속사의 완성 방향입니다. 자, 이제 본문 마지막을 보십시오. 자, 40절 이하를 다 같이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주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세례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치 아니하였으나 세례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뭐라고요? 다 참이다, 다 진짜다. 그러면서 다음 절 뭐라고요?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하고 마칩니다. 예루살렘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믿지 않고 참남하다고 신성모독이라고 돌을 들어 죽이려고 했지만 요단 건너편에서는 믿음의 은혜가 일어납니다. 믿음의 은혜가. 왜입니까? 왜예요? 환경 때문이 아닙니다. 누구에게 속한 양이냐 하는 소속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절기를 지키며 율법을 논하던 자들은 정작 하나님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 표적도 없고 광야가 같았던 요단강 저편, 즉 세례 요한이 회개를 선포하며 예수님을 가리켰던 그곳에서는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 원리를 가르쳐 줍니다. 구원은 화려한 종교적 형식이나
건물이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주님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이는 광야와 같은 심령에게 임합니다. 예루살렘의 교만을 버리고 요단 저편의 겸손으로 나아간 자들만이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다솜 가족 여러분, 우리 교회는 분명히 고백합니다. 뭐라고요? 우리는 이미 주님과 연합된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자, 첫째는 우리는 양이 되기 위해 애쓰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주님의 양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반응합니다. 생명에 반응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우리는 붙잡히기 위해서 아버지와 주님의 손에 능력의 손에 붙잡히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아들의 손과 아버지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 누구도 아들의 손과 아버지 손 안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불안한 신앙이 아니라 확신하는 신앙으로 살아야 합니다. 자, 셋째는 우리는 하나 되기 위해서 애쓰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주님과 하나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안에 아들, 아들 안에 우리. 자, 이 연합이 바로 우리 존재의 본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론적으로 신앙은 밖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그분 안에 들어온 자가 그 사실을 깨닫고 사는 것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돌을 들 수도 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돌을 들 수 있고 또 환경은 여전히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아버지와 하나이신 주님 안에 있는 자라고 하는 사실을,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와 하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 위에 결단코 끊이지 않는 그 연합의 은혜가 날마다 더 깊이 깨달아지기를 원합니다. 아들의 손과 아버지의 손 안에 붙들린 자로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확신과 평강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의 삶 전체가 나는 주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살아있는 고백이 되기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